시편 10편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편과 하나의 시입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던 것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2절 또는 4절, 조금은 불규칙하지만 그렇게 첫 글자를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알레프인데 그것으로서 시편 9편 1절이 시작되고 있고, 반면에 이 시편 10편 1절은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멧이라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9편과 10편을 함께 읽어야지만 온전히 10편이 이해됩니다. 저희가 10편까지 볼 때 9편까지 했었던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각자 블로그를 보시고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편 1절에 보면 매우 비참하게 비통하게 외치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탄식을 자아내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분은 우리가 많이 종종 느끼는 기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모른 척 하실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9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들의 특징은 교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것처럼 외우기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도레미송이 있듯이 외우기 쉽도록 어린아이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멀리 서시며 숨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시인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핍박하고 있는 환난을 주고 있는 악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악인들이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면서 마치 노예를 잡듯이 아니면 고기를 그물로 잡듯이 그들을 끌어당기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핍박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보다 힘이 센 자가 나를 압박하고 나를 욕할 때 그것이 다만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며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압박하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배반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환난이 없고 편안하면서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소원했던 것을 다 이뤘다고 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스스로 그 죄를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재산을 보고 만족하면서 더 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하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의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악인과 대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에 악한 자에 반대되는 말이 여기서는 가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자가 8절에도 보면 가련한 자, 그리고 9절에도 가련한 자, 10절에도 가련한 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2절에 있는 이 가난한 자는 원문에 보면 12절에 있는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원문의 내용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련한 자, 어떨 때는 가난한 자라고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격히 히브리 원어로는 이 10절에 있는 가련한 자와 그리고 2절에 있는 가련한 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절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입니다. 12절에 있는 가난한 자하고 동일한 가난한 자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가련한 자, 10절에 있는 가련한 자는 히브리 원문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시편에 있는 이 가련한 자 또는 가난한 자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힘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보호자 또는 심판자의 그 원칙에 위배돼서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련한 자 또는 가난한 자, 고아 또는 겸손한 자, 압제당하는 자의 특징을 모두 모아보면 14절에 있는 하나의 단어로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는 길목만이, 하나님으로 오는 통로만이 남아있는 정말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단순히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고, 8절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인무량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굴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고,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굽으려 엎드리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 분명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만 고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들 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적인 입장, 아니면 신앙이 없는 것이 죄악의 가장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심지어 이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온다 하더라도 그 죄는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옳게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힘이 없어서 이 땅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또는 그들의 죄를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오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각이 이 의인 또는 가난한 자의 행동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찰하소서, 주의 손으로 갚으소서, 고아를 도우소서, 심지어 악인을 팔을 꺾으소서, 그리고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소서,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라는 것은 각주 3번되어 있고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자기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의 마음을 경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소서라는 이 이야기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편 9편 12절에 있는 가장 응축된 표현,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9편을 말씀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인생으로 승리를 얻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길은 견고하다고 믿는,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 힘이 없어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너의 마음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때에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심판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벌써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멀리 서고 구경만 하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들는다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들으면 그 누구도 그 손을 내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교만한 말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숨으셨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9편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하나님이 손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얽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심판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조금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반드시 옵니다. 바울이 왜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많이 전파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을 했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을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 함께 목도한 자 중에서 뽑았던 겁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그렇게 재보궐선거로 뽑힌 사도보다도 더 분명한 사도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종말처럼 살았던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로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고 발표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최근에 신사도라고 하면서 마치 21세기의 신사도 행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을 신약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자가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성경으로 우리가 공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믿고 행동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걸어왔던 길, 그가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들이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시편 9편과 10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환난 때는 숨으신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악인들은 스스로의 그물에 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의 심판에
핑계치 못하게끔 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훈계를 할 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의 말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도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 이면에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마치 많이 받은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좋은 결혼을 하고 또 가정도 평탄해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있는지, 사실은 이거를 놓치면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요?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아니면 우리들의 부모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그리고 대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으냐는 것처럼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은 것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만 신앙이 잘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그러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편과 시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 가려진 중요한 죄악,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세상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